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늘의 평강 주시고 또 지체와 부서에서 모든 세워진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예배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분의 성도의 마음이 슬프더라도 우리 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단 한 분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더라도 모두 슬프고 모두 힘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다가 목회자에게 받은 어떤 큰 상처 때문에 평생 교회를 가지 않으셨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피하기 좀 어려운 위치에 사셨어요. 매일 새벽 예전에는 교회 종을 쳤었거든요. 그렇게 교회 종이 울리는 작은 마을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명절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셨고 또 명절 때는 우리 타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가족이 모두 다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을 앞두고 다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정말 막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바른 교회 또 바른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많았었고 목회자가 되기 전엔 훨씬 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 또 비판적인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산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교회와 뗄 수 없는 삶을 산 것도 또 긴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혹시라도 저희 할아버지처럼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목회자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교회나 목회자를 향한 비판을 묵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거야. 내가 상식적으로 잘하면 되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는 못하더라도 믿음을 잃거나 시험에 들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나 또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흘러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과 성숙함으로 품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 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가 저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도 지고 가야 되고 소중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지고 가게 하셨기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주님이 지게 하셔서 굉장히 무거운 자리를 어렵고 힘들게 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게 하셨기에 주님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5장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에 또 어려운 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교회는 늘 아픔 속에도 다시 일어났던 교회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회복했던 교회로 들었습니다. 그 승리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길 소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이제 본인이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본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장소에 계속 그대로 머물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로 돌아가서 원래 직업인 어부로서 그렇게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배척받은 장소셨고 죽으신 장소였는데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될 것이니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 다 알겠고 하나님 나라도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회복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의 이제 정치적인 것들, 본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의 폭은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너희 땅을,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중에는 땅끝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시작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우리 예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가며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는 우리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사역하기가 어려웠었죠. 예수님 늘 피곤하고 바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성령님은 영이세요. 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재해 계신 줄 믿는데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된 사명,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또 이 새벽에 자리를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승리교회를 다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어려운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무겁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근심치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